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4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9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해 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 등정에 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키 산맥을 눈앞에 두고 아이처럼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여행 완전히 망쳤군. 한 사람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는 여행에 들인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때 잠자코 있던 다른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아무나 볼 수 없다는 로키 산맥의 무지개를 볼 수 있겠군. 잠시 후에 비는 그쳤고 과연 장엄한 로키의 무지개가 떴습니다. 인생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비를 견뎌야 한다. 닐스 암스트롱의 말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무지개가 뜨게 됩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거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쉽게 되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하고 수고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주일이나 교회에서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사회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은총과 귀중이업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하고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의미로서 완전한 의탁과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쉬운 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모든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바로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올바른 삶의 행로와 보다 깊고 넓은 인생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신앙의 근본적이고 제일가는 원리가 됩니다.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지식은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한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를 당했잖아요. 정말 잔인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죠. 잔인한 박해는 주로 대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그런 원형극장에서 집행되었는데 그때 당시 할 일 없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아주 오락거리였습니다. 또 당시 어떤 정치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정치인들이 그걸 많이 이용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자들의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교의 고통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된 거잖아요. 단두대 앞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비굴하게 하는 것을 연출을 할 것을 의도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한다든지 증오하지 않고 사랑의 눈물을 보여주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를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순교자들의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경기장에 모인 군중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담대한 자세를 보면서 충격적인 인상을 마음속 깊은 곳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박해를 하고 순교자를 내면낼수록 기독교는 더 빛이 났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전 지역에 기독교의 이 숭고한 신앙이 입으로 마음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을 초월한 어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박해 시기가 거의 3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의 10% 정도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통계를 보면 죽음으로써 얻은 순교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규칙 여김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범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칙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우리 다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얘기를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알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이 이분을 알았더라 하고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알았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아주 체험적으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터득하는 암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전인격적인 순종과 통찰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부인이고 포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의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내고 보면 모든 것은 나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먼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기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 하죠. 호흡이 끊기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기면 그 사람은 신앙이 죽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데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데도 급이 있고 단이 있잖아요. 1초단, 2단, 3단, 9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에도 다 단이 있다는 거예요. 초단은 무엇이냐? 초단으로 하는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흔히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영적으로 마귀에게 얻어맞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 이렇게 뭔가 위기에 닥쳤을 때 마귀가 우리의 삶의 동기를 흔들어 놓을 때야 비로소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찬양한다고 하고 금식한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 초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이 하는 기도, 두 번째 단계 하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단계죠. 늘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기도를 저축해 두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3단의 기도는 좀 높잖아요. 좀 많이 올라온 말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좀 의외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분들 생각하지만은 또 기도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과 싸우는 거죠. 항상 기도하면서 영이 맑아지면서 자기를 밝히 보게 되고 자기 연약함을 직시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성찰하면서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수 있는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고 복종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기도를 봅시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어떤 니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의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3단까지는 내가 주님한테 뭘 구할까 했잖아요. 근데 4단부터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뜻하는 바가 뭘까?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단계 벌써 굉장히 성숙한 단계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인은 뭐예요? 연약한 자, 어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죠. 신앙의 단계, 굉장히 성숙해야 이런 단계에 오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향해 뜻이 뭘까? 나는 주님에게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계획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을 기도하는, 즉 주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단계죠. 굉장히 높은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5단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흔히 우리가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아바타라는 게 막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막 조절하면 그 움직이는 것이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이게 원래 아바타라는 말이 원래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야. 좀 그러는데 이제 뭐 이해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좀 인용하면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단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단계. 아바타잖아요. 이게. 일을 주님이 시키는 단계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병자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저 환자한테 안수해. 그냥 나는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능력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이 나왔고 귀신이 나올 때 막 자기가 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겸손해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지만은 막 일이 많아 계속 되면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많이 타락해서 많은 능력자들이 이단자가 되고 교주가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착각을 하는 거죠. 또 5단의 단계는 바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이게 5단이 하는 기도입니다. 6단은 더 단계 올라가잖아요. 6단이 하는 기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기도의 단계. 야, 이거 참, 언제부터 참 정말 어려운 말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자연적인 것이 고통을 당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단계인데,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고난을 기뻐한다. 이게 참 묘한 말이죠. 성도들아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참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기독교인은 메저키스트, 사디스트 이렇게 표현해요.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묘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메저키스트, 사디즘이라고 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아주 깊은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음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단계예요. 순교를 하면서 기뻐하고 뭐 이런 단계잖아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제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공동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동역자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죠.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깊은 단계의 영적인 단계입니다. 7단이라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단계죠. 이건 굉장히 이제 영적인 고수들이 하는 그런 단계예요. 엘리야, 사무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 7단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단수를 높여가면서 깊은 기도를 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성도는 범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요. 기도 쉬는 것을 범치 않아요. 기도보다도 결코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내 뜻과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단계. 굉장히 고수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고수의 단계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그 말이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역이 100%라고 인정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귀중히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합시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할까요? 시작.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많이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이자 대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소유물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지만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는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것이 진짜 바쳐야 되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렇게 그걸 드리면서 내 아들을 바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내 의지 또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거죠. 이럴 때에 이렇게 드려지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포도즙의 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들은 입으로는 늘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눈 하나,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제 신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안구 하나를 이렇게 살려고 하면 1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눈을 가려고 하면 2억이 들겠죠. 또 심장을 바꾸는, 콩팥을 바꾸려면 3천만 원 정도. 사실 불법이에요. 불법이지만 이렇게 암암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심장을 바꾸는 데는
50억. 또 간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많은 돈이 든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봅시다.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지금 내 몸이 51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픈 것이 없이 이게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 이게 감사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까, 지금? 감사하지 않았죠. 감사하지 않고 살죠.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 이 살아 움직인다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고 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구이며 기회이며 선물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 이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겨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큰데도 늘 당연하게 생각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부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살았는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욕구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었나?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